1절까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군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시대 앞에 이름을 남기는 여호수아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 앞에 이름을 남기는 이제야. 목자의 마음을 읽은 자는 이 제목 읽음에 조금 틀려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대 앞에 이름을 남기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틀렸어. 여호수아 시대는 같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대 앞에 이름을 남기는, 그렇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거지 여호수아 앞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받자 이 말입니다.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지금 내 살기도 힘든데 시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시거든. 왜냐,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다윗 왕이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한테.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유언을 남길 때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람은 그 길을 간다. 그렇죠? 밥 먹고 옷 입고 또 뭐 그렇게 살다가 직장에 다니든 뭐 하든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또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길을 간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했냐?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아들한테 부탁하기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여자분도 이건 남자한테 하는 말이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오늘 강하고 담대한 힘을 얻어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왜냐?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아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원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리하면 그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몸도 건강할 것이며 네가 경제 돈도 줄 것이며 또 아파트도 줄 것이며 또 뭐라 했어? 내 자녀도 잘 되게 할 것이며. 안 보입니까? 나는 보인대. 나는 보여 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 길이 잘 되게 돼 있다니까.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 저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면서 모세는 가고 모세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능력 있던 모세도 인간이라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멋있게 목회하다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환에게 남기고 갑니다. 아멘? 아니 박준영 집사가 아멘 해야 돼? 자기 아들한테 내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주님 나라 가요. 우리 영원한 축복 영세까지 축복을 누릴 그 현장으로는 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하죠? 나는 이 말씀을 받고 갑니다. 항상 어디 현장을 가든 우크라이나 전쟁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나는 항공권 딱 끊어놨어요. 네, 성적할 준비를 해놨어요. 전쟁이고 폭탄이고 이게 가뭄이고 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모든 게. 2절에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 보세요. 이제 너는 바톤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런 중직자들이 믿음 있는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직자,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이 시대를 인도할 중직자, 그런 대장부가 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지시한 계약관계. 자, 그 땅을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땅으로 말하면 농사질 땅을 준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네가 밟는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흑암 권세가 꺾어지리라. 그곳에 제자가 세워지리라. 우리는 그 영원한 축복을 받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어떤 데라도 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도 흑암이 역사하는 광야와 레바논과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흑암이 역사하는 해쪽 속도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절에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게,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1장 20절과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한가? 7별과 7 금폛대 사이를 거느시는 그 말을 알아듣게 해서 2장 1절부터 설명이 쫙 나옵니다. 그 말은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붙잡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러면 주의 종 혼자만 교회에 있으면 되느냐? 안 그래.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어. 골로새 1장 18절에. 그리고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흑암이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은 세계와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를 떠나서 얼굴 인종이 다른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시키면서 출애굽을 시킬 때 바벨론이 구원되기를 원하셔요. 바벨론 백성이 이 애굽의 백성이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바벨론이 살기를 원하고 로마 속국이 됐어도 로마가 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의 신이 하나님의 신만 못하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이스라엘 핍박을 했던 니느웨 성도 하나님은 구원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모든 만민.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축복과 그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늘 7절에 보면 그리고 뭐라고 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때로는 좌절될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대 앞에 서려면은 그 말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계약관계 속에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지금 앞에는 요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라는 거죠. 그 앞에서 여호사가 뭘 했는가? 포기 안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11절을 딱 보면 10절, 11절 이렇게 보면서요. 10절에 이에 여호사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관리들이란 말은 중직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자,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중직에게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들어갈 것임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갈 수 없는, 가보지도 않은 그곳. 여호사는 뭐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을 우리는 간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성도는 말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 많죠? 정말로 내 가정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정말로 내가 제자의 길을 간다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물론 설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교회로 가려면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가야 되는지 참 중요한 거죠.
그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교회라면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뭐니 해도 하나님 모세에게서부터 모두 힘든 말씀이 저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국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다윗이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시기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 믿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사람 말보다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축복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큰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그 말씀이 뭐인지 아십니까? 여인이 말이에요. 여자가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을, 젖을 먹인 그 자식,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난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가씨들은 안 낳았으니까 모르니까 대답 안 해도 돼. 내 애 낳으신 분만 얘기해봐. 뱃속에서 난 내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시 시집가서 얘기 나보셨네. 없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느냐? 그 다음 말씀 16절의 말씀. 잊을지라도,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이런 말 하면 안 돼. 난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16절에 뭐냐? 내 이름을, 이제연이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 그랬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다 새겼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이 나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말씀은요, 너의 가정이, 네가 하는 사업이, 네가 다니는 직장이, 네가 다니는 학교,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앞에 있다. 아니, 성가대에서 아멘을 하네? 성가대는 예배위원이요, 예배위원. 성가대에서 아멘이 나와야 저기서 아멘을 하지. 거긴 뭐 이게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니라고 아멘을 안 하는데. 나는 얼마나 확신이 되지 몰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새기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벽에, 성벽이란 그때는 성령에서 네 성벽을 내가 지킨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하는 모든 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네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씀으로 붙여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불꽃같이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를 향하여 그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없으면 기도 자체도 메아리칩니다. 그래야 기도 자체가 내 진액이 쏟도록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힘쓰고 애쓸 만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로 사람은 깨어서 영적 세계를 보시고 영의 세계를 보셔야 돼요. 흑암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역사하고 계시고
영의 세계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시대 앞에 서서 정말로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준비해라 안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방향과 맞췄을 때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대로 여러분 자녀도 되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그 큰 그릇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인도받고 축복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한 것. 이렇게 축복의 사람임을 알 때 기본이 세워지는 기본. 제가 할 때는 축복 7가지를 가진 자는 기본으로 충만. 기본이 돼, 기본. 기본이 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이 되는 거지. 첫째는 뭐냐? 항상 복음적인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깨어있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그 생명 귀한 줄 알아야 남의 생명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이게 3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내 현장의 밭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깨어서 보셔야 돼. 그걸 못하면 헛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은혜 반짝 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향한 여러분은 마스터 플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 멋있는 성공자들이 되셔야 돼요. 어제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가 떠갖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전 뭐 뉴스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떠가고 비행기가 사라져 버렸더만요. 비행기 탄 사람 다 어디로 가버렸어.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다 죽은 거겠죠. 바다로 떨어졌는지 어디로 떴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떴다가 없어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그 탄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걸 알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은 1시간 후에 일어날 우리는 인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전적 무지라 칼빈 신학의 인간은 전적 무지, 하나님은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하죠. 하나님 인도 받아야죠. 할렐루야. 자, 2번째 문에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모세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돼. 자녀를 키워도 목적이 있어야 돼. 가정에서 부부가 목적이 있어야 돼.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가정은 행복합니다. 야, 우리 1억을 모으자. 목적이 있어. 한 번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고 2500, 3000, 5000, 6000, 7000 꿈 같은 것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니까. 또 꿈이 있어야 돼. 꿈이.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교회는 하나님 방향을 맞춰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성도는 교회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방향과 맞춰서 잘 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평탄하게 할 것이라. 성도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요, 성도는 교회 몸입니다. 그 지체란 말이에요. 교회 방향과 맞아야 돼, 인생이. 여러분은 아름다운 재단의 방향이 맞아요. 재단 교회 방향이 맞아요. 그리고 그 인생, 그 방향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아무 상관이, 여러분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싸고 세상을 쓰세요. 교회에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버린다면 그건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아니죠. 어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들어가야 돼. 전부가 가나안 들어가야 돼.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마귀한테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입을 거룩하게 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세상 수진이랑 에휴 저거 얘기를, 우리는 그런 말을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사주팔자가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 곤두벌리 시설 지났고 잠자리는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과감하게 인품을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그리고 내 현장을
멋있는 영안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시대를 바라보는 꿈. 내 바톤을 이어갈 자. 멋있죠, 그죠? 그걸 보면서 강하고 담대라는, 강하고 담대, 자신을 이기세요. 나를 이기기가 힘드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죠. 나는 나중에 이경진 목사가 담임 목사 딱 되고 있을 때 혹시 제가 할 일 없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교회 와서 청소나 하고 저 화장실도 닦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난 아멘 하고 화장실 닦고 있는데 이경진 목사 여기도 닦으세요. 예, 담임 목사님. 이 인격이 돼야지 이거다. 예이면 내가 이랬다가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많아. 인생 노년에 불쌍하게 산 사람이 많아. 그 인간이 과거에 묶여 사는 인간이야. 과거는 끝났어. 과거는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추억과 나를 지금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성숙되게 다음 인생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해요? 그런 계획이 딱 있는 자는 어디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 범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해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인도하시겠다. 내 기계가, 내 사업이 가다가 운전이 가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라. 그건 축복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힘쓰고 예쓰지만 목적이 확실하면요, 기도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을 딱 세워보세요. 영감 있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가정 하나님이 참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정말로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상태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남편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나 혼자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하고 그걸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몰두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사업장의 문제도 멋대로 할 때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딱 맡겨놓고 하나님 오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 꽉 막혔는데 어떻게 풀면 되죠?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단이 막혀있다고. 여러분 요단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하라는. 그러니까 요령 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 방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잡았다.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될 일로 놓고 실상으로 놓고 하나님과 계약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응답으로 바라보는 그 실상으로 놓고 하나님의 그 방향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예요. 준비했다. 준비. 그만큼 그 목적을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 보세요. 기도하면서요 여호수아가 이미 요단 건너는 것은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잘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불신은 물러갈지어다. 그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요. 믿는 자 앞에는 하나님이 하셔요. 홍해도 하나님이 먹을 거 매출하기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건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단 앞에서 무슨 확신 가졌습니까? 저는 이걸 딱 봤어요. 이미
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뭘 들으라? 말씀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지금 시대는 전도자는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분대로 전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성경 66권의 말씀 다 하죠. 말씀 중에 말씀이 있고 시대에 따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세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희가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 족속, 기르기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이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대적은 하나님이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인가? 아브라함 부르시도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셔요. 너를 축복을 비는 자에는 내가 그에게 축복을 주리라. 이 말이 뭐냐? 너희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말씀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시대적 축복을 누릴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호사에게 6장에서 말이 나옵니다. 여호사 6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아무리 막혔어도 갈 일이 꽉 막혔어. 건너서 할렐루야 하고 또 왔는데 웬일입니까? 이제 더 힘든 일이 왔어. 도저히 갈 수 없는 여리고생이 딱. 그 말은 뭐예요? 그 앞에서 분열하는 겁니다. 돌아가자, 땅굴 파자, 포기하자, 저걸 어떻게 저런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여러 가지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입니다. 여호사가 백성에게 여호사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가는 길에, 인생이 사는 길에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말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사공이 열이면 배가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것도. 그리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너희 말은 도움이 안 돼. 지금 하나 엄청난 일이 앞에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돼 있다니까요. 저기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그 돌면서 뭐 했겠습니까? 제가 앞사람 따라서 탑을 졌는데 저 위에서 말이에요. 뭔가 내려치고 뭔가 공격하면 죽어요. 그 안에 돌면서 믿음이 회복됐겠죠?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됐습니까? 가 돌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교회가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우리 아름다운 여 하나가 됩시다. 아멘. 그렇게 하나 못 돼. 우리 아름다운 여는 하나가 됩시다. 이게 우리 교단에 조금 뭐 이렇게 막 우리 아름다운 교를 얘기하더라고요. 오신 목사님들이 아름다운 교에서 도전을 받았다 뭐 했다 막. 나는 평생에 목회하는데 세계복음화자고 교회가 막 총회장님이 지난번 전체 모임에 또 그랬대요. 내 목회 평생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당회장 파송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막 망국기를 흘리면서 미친듯이 찬양하는데 나는 평생에 그 현장을 처음 받고 도전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일당백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그 큰 교회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나 한 사람 목소리만 또 적으면 안 되죠. 이런 날 목을 세어보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하는 길에 15절 보세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를 그날 이었더라. 하여튼 탑을 돈 거예요. 탑을 돌아서 믿음으로 돌아서. 흑암이 꺾여요? 안 꺾여요? 꺾였죠. 우리 단연동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깼잖아요. 우리도 탑들이 돌아왔잖아요.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외치면.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되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아멘. 무너졌어. 여러분의 불신앙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흑암 권세가 끊긴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저주의 셀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현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세요. 그 축복을 가지면 불임자가요 문이 열려버려요. 임신이 돼버려요. 그리고 암세포도 사라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암세포도 만드신 분이고 우주 만물의 바람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 고치기도 잘 고쳐. 새 힘이 임할지어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달려갑니다. 사람이요 뭔가 잘되고 나면 나태돼. 뭔가 잘되고 나면 나태돼. 어디서 한쪽에서 골마 터진지를 몰라. 그냥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속썩이는 남편이 좀 좋아졌다. 그럼 어떤 분은 보면 막 그 남편하고 세상 놀고 다니라고 교회도 안 와. 그럼 막 좋아졌대. 우리 남편 뭐고 뭐 막 좋아졌대. 근데 머지않아 곡소리나. 난 그걸 무지하게 봤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잘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깨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갔는데 한쪽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어 지금. 뭐냐? 안악산성이 자리를 잡고 다시 재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뭔 말입니까? 자 14장에서 보면 14장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이 말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등한 입장이었습니다. 모세 앞에서. 근데 어느 날 모세는 주의 종이 됐고 갈렙은 그 밑에 중직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 나나 똑같은 시절이었다니까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 3번 1절에 보면 서러운 인생이 되지 말자. 서론에 붙잡히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서론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 받아서 세상 물질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사랑관계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가정 문제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목적 세워놨다가 일심전심 지속을 해. 심지가 굳은 자를 하나님 평강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세상 문제 때문에 생활이 문제가 와서 여러분 사계절 왜 줍니까? 추울 때도 있으면 봄날이 와요. 봄날이 오면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는 거예요.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리는 나무는 내년 봄을 준비하고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겨울을 살기 위해서 IMF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무처럼 돌고 돌면서 준비하는, 그러면서도 그날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성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인생이 돌다가 어느 날 어디 막 믿음 좋다가 어느 날 보면 어느 날 좋는가 어느 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갈렙 보세요. 흔들리질 않아요. 일심전심 지속.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신 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되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에 말씀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갈렙은 중심으로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한다면 화장실 청소하다가 우리 진섭이가 목사 돼갖고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돼갖고 아니 목사님 왜 그 청소를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 아멘 그래 진다니까. 그래야지. 네가 뭔데? 이런 문제 생기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난리가 나요.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무슨 교회 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잘하는데 그들이 몰라. 그래서 서론 인생에 잊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뭘 못해요? 땅을 점령 못해.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못한단 말입니다. 결론이 있는 갈렙 뭐 했습니까? 그런 거 다 왜? 배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뭘 합니까? 땅에 밟는 그 땅을 내게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그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멋있어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찬양도 있죠.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왜 저 러시아 북방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여 저 성유럽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터키를 넘어 저 이스탄불을 넘어 갈보리까지 지게를 절수록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나의 청춘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오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때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 앞에 서보자 이 말입니다.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어린 솔로몬이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부탁을 한 거야. 이게 마지막 요원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응답이 주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셨노라고. 여러분 다 잘되면 주님이 증거할 일 없잖아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스펄전 보세요. 소경입니다. 소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으니까 찬송 중에 얼마나 은혜된 찬송을 했으며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증인이 되자는 말씀은요 우리가 멋있는 이름을 남기자는 말입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이름을 남겨보자.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다윗도 전부 이름을 남겼어. 다니엘도 얼마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름을 남겼어. 할렐루야.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 천주교 문화의 저질만도 하는데 그 교황 조건 속에서 조건주의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를 오직 구원은 그 안에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던 루터도 교회사에 그 이름을 남겼어. 할렐루야. 영국의 에슬레도 미국의 무디도 그 이름을 다 남겼어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일제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 앞에 굴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주기철 목사는 역사 앞에 후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면 주님은 우리 앞에 축복을 줄 줄은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준비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축복 말이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누릴 그 축복. 우리는 세세 무궁토록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영원한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축복.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말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준비된 그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책이 있고 또 다른 책, 무슨 책이야? 생명책 써졌더라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불못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생명책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할렐루야. 참말로 이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도 내가 무엇이간데 이단의 교수로도 이단의 개수로도 쓰일 수도 있는데 주의 종으로 쓰임받았는지 모르겠어. 주의 종 속에서도 어쩌면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성경에 미쳤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미치게 만들었는지 몰라. 왜냐?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면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그 축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시대마다 이름을 남겼다면 우리도 그 이름을 남겨보자고요. 하늘나라 생명덕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보시고, 그리고 우리 멋있는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 앞에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였다고, 우리 권사님은 이런 권사님이었다고, 그때 그 구역장님은 이런 구역장님이었다고 한번 남겨보세요. 멋있게 한번 남겨보세요. 남기고 가보세요. 언젠가는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 그 말은 종합계획, 인생의 계획을 새롭게 세워보자 말이에요. 서러운 인생에 머물지 마시고 결론을 바로바로 털어볼 건 털어버리고 멋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낸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